합시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 이 소리 듣고 청춘 남녀들이 연애하면서 사랑 실패하지 않는데 우리 꼭 성공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이놈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겠죠. 물론 말씀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 모든 행위들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저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그러면 야, 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속에 언제나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나 이런 막 때로는 조급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에서 어떤 분이 그러면 3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없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다 죽을 날이 다 다가와가지고 이제 소천하고 그 제자가 어떤 집회에 들어갔는데 그 집회에서 막 간증을 하는 그런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예요? 내가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그때는 내가 뭐했지만 나 그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그런 소식들이 들려져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뭐냐? 결국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죠. 그 때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저 사람은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때와 딱 맞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전도하는 것은 뭐냐? 그 영혼을 찾는 거죠. 그 영혼을 찾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런 차원으로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전달했던 그 영혼들도 속히 주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여물지 않으면 주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작정된 영혼이라면 반드시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 찬스에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콩을 기르는 그런 농부가 아무 때나 해도 콩을 다 배우지는 않잖아요.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지금쯤이면 수확해야 되겠다. 저는 시골에서 뭐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들깨 참깨도 그렇잖아요. 우리 참깨 같은 경우도 잘못 수확하면 홀라당 다 밭에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때를 잘 맞춰서 이게 베어다가 살짝 말려서 그냥 멍석 깔아놓고 그래서 탈탈탈탈 이게 떨어야만이 이 참깨가 이렇게 수확이 되는데 이게 잘못 수확을 하면 밭에서 홀라당 흙으로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런 좀 수확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의 비유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자주 하고 있어요. 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소출이 맺어지기까지는 약 5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포도농사는 제가 안 지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심어서 한 3년 정도가 되면 이게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답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나서 5년 때부터는 비로소 본격적인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9절에 또 비유로 백성이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새를 주고 한 것은 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게 새를 주고 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잘 가꾸어서 이제 당신도 이렇게 좀 소득을 만들어 먹고 나한테도 좀 줄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줬던 거죠. 그래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지금쯤에 이제 소출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당신들에게 새로 준 요거 가운데 일부분은 좀 나에게 좀 주셔. 시골에도 왜 새로 농사 짓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새로 농사 지면 갈거자고는 반드시 새를 이렇게 쑥딱 잘라가지고 어때요? 대부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농사 지어서 결과물을 가지고 쌀 2가마니 1가마니 이게 주인에게 주는 게 일반적인 통례죠. 그런 것처럼 종들에게 아니 새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간 주인이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한 번에 말하면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참 이게 인간의 어떤 죄성의 한 모습이죠. 자, 어떤 분이 어떤 실험을 하는데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죠. 한 동네에서 아침마다 한 20가구 되는 집에다가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이렇게 대문 앞에 다 두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날도 이렇게 놓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아침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횡재겠어요? 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야. 맞아, 저 사람이 놓고 다녔어. 참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는 그 10,000원짜리를 놓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녀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10,000원 왜 안 내놔? 내 10,000원 왜 안 줘? 이러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은혜로 10,000원씩 매일같이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사 대신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꿀 때는 정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돈을 빌리다가 갚으려고 할 때는 어때요? 그 돈 내 돈 나가는 것 같잖아요. 원래 빌린 돈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대부분의 경우 어때요? 내 돈 생돈 나가는 것 같은 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씩 주다가 안 주니까 왜 내 10,000원 안 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거죠. 오늘 보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새로 주고 갔으면 그 새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새를 내놓아야 되는데 새를 받으러 주인이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거? 이거 내 건데 왜 새를 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마저도 떼어먹으려 하는 그런 얄팍한 도덕심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니 2번 보냈는데도 그랬어요? 그리고 3번째 종을 보냈더니 거의 절반 죽여서 보냈네. 야, 이놈들 봐라. 라고 가서 모조리 다 빼앗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래야 될 텐데 또 보내네. 누굴 보내요? 마지막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왜요? 정말은 아들이야. 아들. 야,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누구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직접 갔다는 얘기죠.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주인이 직접 갔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영문 밖에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결국 이것은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에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많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어때요?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죽이고 돌팔멸치를 하고 핍박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삶의 이제 마지막은 어때요? 직접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도 영접치 아니하고 그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야말로 참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들 포도 열매를 맺으면 어찌민고라고 책망을 하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참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때 맺히는 것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아무리 참 포도나무처럼 만들어 심었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열매 자체가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참 포도나무예요라고 얘기해도 들포도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을 하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죠. 무슨 그렇게 그런 또 험한 말을 하신대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편을 인용을 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마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그들의 구원의 구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말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메어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태는 어때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산돌 아니겠어요? 예수님 또한 반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석에다가 무엇을 메어 친들 그 반석에 메어 치는 것이 깨어지는 거겠죠. 또한 반석이 그 누워 뒤에 떨어진들 그건 역시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석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깨어지는 자요 가루로 만들어짐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저놈은 죽어도 싸, 그래 저놈은 천국 안 가도 싸,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죠. 한번 보냈더니 두들겨 패서 보냈어. 그러니까 어때? 가서 주인한테 아닌가 봐요. 저 인간은 아닌가 봐요. 예수 좀 믿자고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창피함 주든지 다시는 안 갈래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너 한번 가봐. 가서 내 뜻을 이렇게 전해라. 가서 또 뜻을 전합니다. 여보시오 우리 주인이 당신들에게 맡겨준 이거 포도원 이제 소출이 날 때가 되어서 세를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좀 주시오라고.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도 흠씬 때려서 보내니까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이여 이제 그만 보내고 빨리 회수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번에는 네가 가봐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종을 3번씩이나 보냈어요. 그런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뭐예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는 그런 종의 입장이나 아들의 입장, 그 종이나 아들의 입장은 어때요? 정말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을 주인이 몰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포도원 농부들로부터 뭔가 주인의 합당한 어떤 열매를 내어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서 그 열매가 주 앞에 올려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살아가는 오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가서 뭘 깨우쳐줘야 돼요?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거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빨리 당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여전히 때로는 나가서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우리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 당대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 또 다른 세대에 반드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맞아, 내가 그때 어디에서 전도하는 그 사람 보고 참 내가 창피를 주고 그렇게 내가 배척했댔는데 생각이 납니다. 그분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마음 한구석에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드디어 이제야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죠.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단지 시간이 늦어질 따름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가파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꼭 채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사랑은 생명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싹이 난다는 거고 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있는 사랑이요 살아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또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잘 흘려보낼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